우리들 중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은 이미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지금부터 약 100여 년 전에 미국 버지니아 웨스트라는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한 소녀가 어머니와 단란하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그 불행하게도 그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여의게 됐는데, 소녀는 어머니의 그 장례를 치르고 난 후에 그 산소주에 어머니가 평소에 좋아했던 카네이션 꽃을 그 산소주에 심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머니 생전에 잘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했다고 합니다. 소녀는 어느 모임에 참석하면서 흰 카네이션을 달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어요. 왜 이렇게 흰 카네이션을 달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물을 때마다 이 소녀는 말하기를 돌아가신 어머니가 그립습니다. 산소에 있는 카네이션과 똑같은 꽃을 달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잘 모시자는 운동을 벌이고 1904년에 시애틀에서 어머니 날 행사를 처음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붉은 카네이션 꽃을 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세상에 떠나신 분들에는 흰 카네이션을 달게 돼 있어요. 세상에 아까 우리 항수관 박사도 영어 단어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는다면 mother,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mother이라는 단어가 가장 아름다운 단어다. 근데 나는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중에서 father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도 좀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오늘 저는요, 아버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도 아버지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요. 근데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니 못지않게 아버지들도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부모라고 할지라도 한결같은 것이 공통된 그 마음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자녀가 못생기고 그 자녀가 머리가 나쁘고 뛰어나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의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첫 번째로 사랑하고 내 자식을 제일 먼저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 모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녀 사랑은 바로 예수님이나 또 우리 부모님이나 또 나라의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부모나 거지 부모나 그 부모님의 사랑은 똑같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 왕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파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울부짖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마도 다윗도 한때를 호령하는 군주였고 전쟁터를 누비는 장군이었지만은 용장 중에 용장이었지만은 그 다윗도 평범한 아버지 중에 아버지였다는 것을 봅니다. 그 아버지는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그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부모의 슬픔과 부모님의 그 고통을
내가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모가 되어보니까, 내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길러보니까, 그리고 그 자식을 결혼시켜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게 해서 살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지금 내가 느끼는 마음하고 똑같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식이 된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해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어떻게 짐작하고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부모님들이 나와 함께 곁에 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었겠어요? 1000번, 10,000번 죽었다 깨어나도 부모는 부모입니다. 자식이 아무리 이대하게 되고 나이가 들어도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예요. 왜 다윗은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죽지 못한 것을 슬퍼했을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지만은, 대신 죽을 수 있지만은, 자식은 절대로 부모를 위해서 대신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이 부모를 대신해서 죽을 수 없을까요? 자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식으로만 살아왔잖아요. 자식으로만 살아온 사람은 절대 부모를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세상의 부모 중에는 좋은 부모와 나쁜 부모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더 많이 해준 부모가 있고 덜 해준 부모가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부모를 다른 부모들과 비교하자면 끝도 없을 겁니다. 세상의 어떤 부모와 내 부모를 비교한다면 끝도 없을 거예요. 자식을 학대하고 저 죽는 길에 어린 자식을 끌고 가는 파렴치한 그런 모든 부모는 저 나름대로 그런 부모가 아니라고 한다면 모든 부모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파렴치한 부모 외에는 정말로 자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아버지가, 여러분들 어머니가 최선을 다해서 키운 거예요. 심지어 모든 순간이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키웠을 것입니다. 심지어 모든 순간이 최선이 아니었다 한들 뭐가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 못했다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최선을 다해서 키우지 못했다고 한들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태어날 때 겨우 자식이 요런 팔뚝만한 아이예요. 요런 팔뚝만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성하기까지 그 아이를 먹이고 재우고 가르치고 진자리 마른자리 다 뉘어가시면서 가라시면서 자식을 키워낸 것입니다. 그 정도면 할 만큼 다 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할 만큼 다 하셨어요. 먹일 만큼 먹이고 입힐 만큼 입혔습니다. 가르칠 만큼 가르치셨어요. 부족하지 않을 만큼 돈을 줘가면서 자식을 키웠어요. 그러나 당연히
그렇다면 부모님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부모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식들은 부모를 기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모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겪어야 했던 어떤 일들, 어쩌면 자식에게는 죽을 때까지 어떤 일로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의 삶을 온전히 이해하고 나 기른 은혜를 다 갚는다는 것은 아마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식으로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으로만 살아왔어요. 자식으로만 살아온 사람은 부모라는 그 가늠할 수 없는 기쁨과 절망과 오해와 슬픔과 고난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아들 중에 왕이니까 많은 왕비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왕비들을 통해서 낳은 자식들이, 배다른 자식들이, 왕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이 아들을 둔 그 아버지 다윗은 이 압살롬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한 평상시의 모습을 쭉 봤어요. 보니까 이 많은 자식들 중에, 많은 왕자들 중에 아들 중에서 가장 잘나고 잘생긴 아들이었어요. 아들 중에서 가장 잘나고 가장 잘생긴 아들이야. 그럼 당연히 이 아들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아마도 가장 잘나고 잘생긴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꼽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모두 19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압살롬은 세 번째 아들입니다.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의 소생입니다. 자, 우리 사무엘하 14장 2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압살롬같이 아름답고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 발바닥에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어디에 흠을 잡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잘생긴 아들이에요. 그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아들이었어요. 그의 머리카락에 숱이 얼마나 많은지 해마다 한 번씩 머리를 깎곤 했는데 머리카락을 달아보니까 왕궁의 저울로 200세겔이나 나갔다고 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아름다웠어요. 용모가 남자다운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었고 다윗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라났던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런 아들이 골육상잔의 폭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자기도 원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압살롬에게 다말이라는 누이 동생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들이 쭉 있는데 다말이라는 여동생은 같은 배에서 난 자식이에요. 누이 동생이었어요. 근데 그 누이 동생을 좋아하는 배다른 오빠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암논이라는 오빠입니다. 얼마나 이 다말을 품고 싶었던지 아주 그냥 상사병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강제적으로 집으로 유인을 해가지고 그 여동생을 겁탈을 하고 강간을 합니다. 이 소식을 압살롬이 들으니까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이 암논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털 깎는 날 잔치를 벌이거든요. 왕자들 다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는 그날을 디데이로 잡아가지고 그때 칼을 품고 들어가서 그 암논을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왕자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세상에 가장 잘났고 가장 멋있었던 이 아들이 골육상잔의 폭력을 행사하는 아들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음모를 꾸밉니다.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나서 그슬 땅으로 도망을 가는데 그 그슬 땅에 도망가가지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늘 그 아들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버지의 마음, 다윗의 왕의 마음을 알아챈 군대장관 요압이 다윗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압살롬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때 돌아왔는데 이 아들이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는 뭐냐면은 왕위를 찬탈할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5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아니, 왕자가 무슨 사병을 이렇게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 요새 말하면 경호원들을 50명이나 자기 앞에 세우고 이렇게 군대를 모으고 있습니까? 은밀하게 군대를 훈련시켜가지고 왕위를 창탈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하 15장 6절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훔쳐버렸다는 거예요. 모든 마음이 나라의 왕에게 가야 되는데 그래야 통치가 바로 이루어지는데 왕에게 갈 그 마음을 전부 다 누가 마음을 훔쳤어요? 아들 압살롬이가 다 훔쳤어요. 아버지보다도 아들이 더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도적이고 아버지를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그래서 반란으로 왕위를 창탈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 가슴에 창을 들어대고 아버지 마음에 대못을 박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해가지고 군대를 일으킵니다. 왕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말하자면 내전이 일어난 거예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의 군대가 전쟁을 벌인 겁니다. 큰 전쟁이 일어났는데 사무엘하 15장 7절을 읽어볼까요?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소서. 전쟁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헤브론에 가게 돌라고 아버지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압살롬이. 근데 여러분들 헤브론이라는 자리는 다윗에게는 잊을 수 없는 자리였어요. 왜 잊을 수 없는 자리냐면은 그 도시는 잊을 수 없는 도시였는데 다윗이 사울 뒤에 왕의 자리에 올랐던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 자리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면 압살롬이 왜 헤브론이라는 도시를 선택했느냐면은 아버지가 왕이 됐듯이 자기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거예요. 그때 왕의 옆에서 모셨던 하이도벨이라는 자를 자기의 참모로 끌어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하이도벨의 책략을 받아가지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지금 말한다면 대통령의 비서실장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자기 참모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참모의 계략에 따라가지고 그러니까 왕을
지근거리에서 모셨기 때문에 얼마나 왕의 약점도 잘 알고 얼마나 왕을 잘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데 다윗이 맨발로 궁궐을 비웁니다. 쫓아납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후궁들을 다 궁에 두고 맨발로 몇몇의 군대만 이끌고 갈료도만 이끌고 나오는데, 몸을 피해서 나오는데 울면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 보십시오. 아버지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는 아버지가 얼마나 급했던지 궁궐을 비우고 나오는데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시내를 건너면서 울면서 궁궐을 비웠다고 했습니다. 그 궁궐을 비우고 나오는 자식에게 쫓겨나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나서요, 이 자식놈이 후궁들을 전부 다 지붕 옥상에 전부 다 데려다 놓고 아버지의 후궁들, 아버지의 처들 아닙니까? 백주 대낮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 강가를 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완전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폐륜화 중에 폐륜화죠. 이 정도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폐륜화죠. 전혀 소망이 없어요. 이런 자식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기억하고 은혜를 알았다라면 절대로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평생 자식으로만 살아온 이 사람, 이 압살롬의 심리 상태를 제가 묵상해 봤어요. 하나님, 저는 아버지의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후궁들을 그렇게 많이 두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왜 배다른 형제들을 이렇게 낳아가지고 형제들 간에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투게 합니까? 또 왜 자식들 간에는 편애를 했습니까? 그리고 왜 배다른 형인 암논이 잘못했을 때 자기 나의 누이 동생 다말을 강간했을 때 왜 그를 책망하고 벌을 내려주지 않았습니까? 나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면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속이고 음모를 꾸몄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어대고 창을 들어대고 전쟁을 일으키고 음모를 일으켰지만은 오늘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 부모님의 마음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마음을 부모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천륜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것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잖아요. 그 중에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은 어디에도 비길 데가 없어요. 너무나도 큰 사랑이기 때문에. 자, 오늘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요?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오늘날 부모님의 마음, 아까 항수감 박사는 마들, 어머니에 대해서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셨죠. 어머니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낳아주기만 했지 나를 길러주지는 않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다 길렀잖아요. 홀어머니가 되셔서. 그래서 저도 마들,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커요. 아버지는 기억도 안 나고요. 그런데 오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읽을 수 있어요. 자식의 입장을 끝까지
끝까지 이해하려고 했어요. 다윗은 아비를 배반하고 군대를 일으키고 왕위를 찬탈하려고 하는 그 자식의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너그럽게 끝까지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자식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도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는가? 오죽하면 그 자식이 그렇게 했는가? 그러면서 그 자식 편을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압살롬이 그 형인 암논을 죽이고 그슬 땅으로 도망갔지만은 다윗은 이 괘씸한 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리워했어요. 측은히 여기고 그리워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3장 37절 39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보세요. 3년 동안 그슬 땅에 가 있는 그 압살롬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이미 죽은 자식은 죽은 자식이고 그 압살롬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신 죽고 싶다고 할 만큼 대신하고픈 마음을 가진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이 마음을 다윗이 가졌어요. 자,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아버지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전쟁을 일으킨 그 아들이 그 전쟁터에서 진압군에 의해서 다윗의 군대에 의해서 진압이 되고 압살롬이 창에 찔려서 죽게 됩니다. 그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후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분이 있어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면 하고 통곡했던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파들, 아버지 다윗이었어요. 아버지를 배반하고 왕위를 빼앗은 아들인데도 그를 용서해 줬고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했어요. 압살롬은 그 아비 다윗을 왕위에서 축출할 뿐 아니라 오히려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아버지를 죽이려고까지 음모를 꾸몄습니다. 압살롬은 왕위를 비워주고 도망간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으니까요. 만일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지 않았다면 필경은 압살롬의 반란군에 의해서 다윗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다윗은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우리 한번 읽어봐요. 사무엘하 18장 33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자식의 그 죽음을 내가 대신 죽었으면 좋겠다고 아파하는 그 아버지의 흐느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저요, 자식 키우면서 엄마는 대놓고 울지만은 군대 갔을 때도 엄마는 대놓고 울더라고. 근데 나까지 대놓고 울으면 우리 집사람이 더 힘들 것 같아서 나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어요. 화장실에서도 많이 울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대놓고 울 수도 있겠죠. 근데 아버지는 대놓고 울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묵뚝뚝하고 아버지는 항상 엄하고 아버지는 나에게 잘못한 것만 이야기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그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아버지는 속으로 우는 거예요. 속으로. 드러내고도 울 수가 없어요. 자식의 아픔을 대신 아파해주고 자식의 죽음을 대신 당해주려는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데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 자식 때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 동물적인 성품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들도 겉으로는 대놓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표현하지 못했지만은 저 항수관 박사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 파들 그 단어도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버지의 그 눈물. 여러분들 그 아버지의 눈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자식들을 키워내려고 하고 자식들의 그 가정의 그 경제를 책임지고 또 이 자식들을 키워내기 위한 그 아버지의 몸부림, 그것이 살아생전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자식의 입장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아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어디부터 시작되냐 하면은 자식을 용서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공경은 자식을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려고 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그 부모 공경이 여러분들에게 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우리는 불효자식으로 남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 불효자식이라는 말만 듣고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부모 공경을 잘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을 읽어볼까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건 뭐 목사님들 어버이 주일 때마다 맨날 설교하는 설교죠. 부모 공경 잘하면 모든 것이 잘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잘 풀린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안 한 사람이 잘 되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 공경 잘하면 공부도 잘할 수 있고요. 부모 공경 잘하면 하는 일도 잘 되고요. 부모 공경 잘하면 인간관계도 원만해지고요. 부모 공경 잘하면 사업도 잘 되고 부모 공경 잘하면 그 인생도 잘 되고 장수하게 되고 자손만대의 축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모 공경 이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역전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까?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부모 공경이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부모 공경을 할 때 나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의 효를 다하십시오. 이 효심은 감사함으로 생기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에 늘 감사하세요. 내가 부모님에게 늘 빚진 자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은혜를 갚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력과 정성의 효로서 효행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효행의 원칙은 부모님을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우선 대답부터 잘해야 돼요. 그리고 어디 갔다 오면 내가 어디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갔다 와서는 반드시 문안을 아뢰야 되고 얼굴을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질적으로 효도하세요.
정기적으로 용돈도 좀 드리세요. 용돈을 드릴 때는 새 돈을 바꿔가지고 부모님에게 드리십시오. 노인에게는요, 삼낙이 있어요. 몸이 편하고 눈도 즐겁고 입은 연하게 해드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돈이 있어야죠. 노인네가 무슨 돈이 필요하느냐? 노인일수록 돈이 더 필요해요. 손자들에게요, 돈을 풀어야 손자들이 내게 다가오는 겁니다. 안 오려고 하죠.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삶의 효를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 삶 속에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놔두지 않는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지만은 세월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효도도 때가 있어요. 때를 절대로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때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당장 시작하실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찬양 부르고